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에 걸쳐서 보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필요성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읽었지만은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전에 그 어떤 그 작가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이 작가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글을 쓰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시간을 잡고 일주일 안에 이 성경을 다 독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이제 로마서에 도착해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냥 은혜를 확 받아본 혼자. 그래가지고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의 집약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는 혼자 뒹굴었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대동강에 우리나라 첫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막상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했죠. 대동강 그 모래사장에서 이제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막 이렇게 던졌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성경 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성경책을 주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 종이를 갖다가 자기 집 벽보로 묻혔어요.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집에 들어오면은 앞을 봐도 성경, 누워도 성경.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을 좀 더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이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령이 이제 임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똑같은 말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가 있는데 A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B는 믿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뭐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런 거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있는 것이고,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토마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성경을 던졌지만 던진 것도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성경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뻐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발도 너무 이쁘고 손가락도 이쁘고 막 보면 다 그냥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뻐요. 그래서 온 가족의 기쁨이요 이웃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돌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예요. 뒤집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2년이 지났는데 걷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지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성장하기를. 아멘. 성장하기를 바란다니까. 성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의 자녀, 육신의 아비, 육신의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청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은 어린아이, 아직은 어린아이 자녀와 같은 신앙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을 아는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정도 아는 거죠. 2장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정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거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었다는 거죠. 이 정도 신앙.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럼 청년 신앙은 뭐냐면 2장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악한 거와 싸우기 시작해서 이기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기는 빈도가 조금씩 더 나아져요. 그리고 선과 악을 이전보다 훨씬 더 구분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그저 제사함 받은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래놓고도 세상에 가면 세상에 다 빠지고 일이 끌리면 어린아이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주면 다 끌려가잖아요 그냥. 그 뭐 조금만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죠. 어린아이 신앙은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끌려다니는 거. 그런 신앙이라면 청년의 신앙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도 하고 보니까 이거는 위험한 것에 그것에 잘 안 가려고 노력도 하고 딱 보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 하면서 어느 정도 분별도 하고 하는 이 청년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 좀 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냥 그분으로만 족구하고 그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 이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고 생각하면 저는 베드로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지 않았죠. 이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밤새도록 던졌는데 없었는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다가 그물이 가득 찼잖아요. 끌어갖고 오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이분은 분명히 보통 분 아니다. 깨닫고는 그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지만 고기에 관심 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당신을 내가 무시했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몇 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 안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연약한 점이 참 많이 보였죠.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숙했지만은 이제 성숙해왔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는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러고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동안 나를 따라오면 나를 믿는다고 따라는 왔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 또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지위를 얻고 싶은 것들, 그런 게 있었지만 내가 진짜 한번 너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는데 너 정말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은 못하겠습니다. 왜? 나는 전에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내가 변해버리대요. 나는 내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후에 성령 주셔서 이제 베드로는 이전과 이후가 틀려졌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는 훨씬 더 신앙의 성숙이 있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거쳐요. 물론 1세대가 죽기도 하고 많은 연단을 거쳐서 아무쪼록 그 과정이 훈련의 연단이었고, 이제 나중에 성숙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갈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그냥 이 정도였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다니까요. 성장은 뭐냐면 죄도 싸우고 마귀하고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100%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온 백성이 씨름합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아간 60만 명 중에 한 명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면 그의 일생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대부분 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 고민해요. 이전에 어린아이 신앙 때는 뭐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상관없잖아요.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뭐 상관없잖아요. 과거도 죄책감도 별로 안 느끼고.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 어긴 것이 너무 괴로워. 60만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 말씀 어긴 게 전 민족의 애통이 돼버려요. 죄에 대한 감각이 틀려. 죄에 대한 감각이. 신앙에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때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왔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들쑥날쑥하지만 점점 가서 나중에 100세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준다 할 때 믿음을 가지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요. 그럴 때 20세 가량 되는 자기 아들을,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을 죽일 수 없는 그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장시키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교훈은 뭐예요? A와 B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A가 아니냐? 책망은 뭐예요? 그런데 너는 B에 있잖아. 죄를 지적하는 거죠. 교훈과 책망, 그 다음 뭐죠? 바르게 하면 뭡니까? 그러면 빨리 A로 와야지. 회개해.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뭐죠? 예? 의로교육, 의로. 그리고 이제 고쳤으면 A로 가. A대로 살아야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 예? 아멘. 여자분들 거울 많이 보죠? 예. 말씀의 거울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나 말씀 젖을 어떻게 사모해요? 아주 그냥 애절하게 짓잖아요. 막 그냥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하나님 말씀.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하셔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더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서 우리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예, 천국이지만 우리 모습의 변화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어이구,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 잘.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능력도 가지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시고 세상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도 있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진리로 서는 거예요. 진리로. 예?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 뒤에 뭐나? 그냥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왜요? 우리의 혈과, 에베소 6장 12절 14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 내가 지금은 삼수처럼 머리가 밀렸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내가 너와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 이런 그 진리에 대한 믿음. 아멘. 이런 무궁무진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기가 성경에 있는데 싸움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대하여 진리 안에 서시고 신앙의 성장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2년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